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30절, 33절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신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고생하고 근심하고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생과 근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그동안 묵상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오늘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정말 쓰레기 더미 위에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에 정말 정말 밝은 빛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지금 이렇게 구름이 잔뜩 꼈는데 7월 달에 장마가 아주 깊고 크게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저 구름 뒤에 오늘도 태양은 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고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구름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은 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 더미에도 장미는 핀다잖아요. 사막에도 오아시스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꼭 나의 모습,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상처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상처와 부상이 중한데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태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스럽죠? 예, 아무리 병에 걸려도요, 치료할 약이 있고 고칠 의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약 먹으면 되니까. 병원 가서 의사에게 치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번 그 코로나 때 왜 다들 그렇게 난리 법석이었습니까? 치료할 약도 없고 고칠 의사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는 아주 우스운 그런 치명적인 전염병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할 약도 없고 고칠 의사가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병에 걸렸고 죄의 암에 걸렸는데 치료할 약도 없고 고칠 의사도 없으면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치료할 약이 있고 고칠 의사가 있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가능성 없는 죄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이 언약, 구약 신약 약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부상이 중하고 처방이 없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14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이게 진짜 고통. 사람에게 병도 고통이지만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하면은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교도소에다가. 여러분 교도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새끼밥 다 줍니다.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줍니다. 방도 따로 주고. 감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감옥에 왜 안 갑니까? 감옥에 감옥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단절의 고통이에요. 첫 번째 단절의 고통.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거든요. 그렇죠? 돈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건강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재산 같은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게 뭡니까? 예,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의 고통과 시간을 강제하는 거예요. 시간이 강제당하면 그게 엄청난 그게 뭡니까? 형벌입니다. 형벌. 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 우리 하루에 내가 시간 어디다 뺏기잖아요. 내가 어디 시간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쫓기는 삶. 그렇죠? 모든 중독적인 이런 삶들이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감옥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눌린 자들, 그다음에 눈먼 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감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의 구원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시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시간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의 자유를 경험하는 게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뺏기는 게 감옥이고 노예인 거예요. 포로고. 지금 내가 포로로 살고 있나 노예로 살고 있나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애굽은 뭡니까?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광야를 산다는 건 시간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림이에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보면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삶이야.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게 영적 주도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주도권이 있어서 이걸 하든지 아니면은 삶의 고난을 당해서 주님을 찾게 돼서 이걸 하든지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시간을 다른 데 뺏겨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걸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영생, 영혼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그게 14절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하반절에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뭐예요?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시대 여러분 징계 큰일 나죠. 요즘 징계 큰일 나요. 그런데 징계가 막 기분대로 하면 나쁜 건데 징계를 원칙과 원리에 입각하여 훈육과 교육의 차원에서 징계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하면 징계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강건하게 한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잠언에 보면은 이 징계라는 단어가 무사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잠언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잠언 말씀 잠깐 볼까요? 잠언 잠언의 1장 2절 잠언 말씀 한번 펴보세요. 시잠전이죠. 시편 잠언이니까. 잠언 1장 1장 자 3절 2절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 보면 훈계라는 말이 무사르예요. 무사르. 이 훈계. 그러니까 잠언이 찌를 짠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찔리고 말씀으로 잘리고 이 말씀으로 단련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단련받는 거. 성경은 이것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데 여기 훈계라는 단어가 무사르예요. 무사르. 무사르. 훈계. 이 훈계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 훈계라서 이 잠언에 나온 훈계가 전부 다 무사예요. 뭐예요? 징계란 뜻이에요. 징계. 자, 쭉 넘기셔가지고 13장 24절 보세요. 13장 24절. 14장 2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징계를 받고 말씀으로 징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축복권,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도는 받기를 좋아하는데 목회자가 원래 옛날에 칠위권이라고, 원래 칠위권이 있어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안수를 받잖아요. 그 안수를 받을 때그 교단에서 뭐를 주냐면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축복권, 축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 축도를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칠위권, 다른 말로 하면 징계권이에요. 그 교회는 목사의 칠위와 징계를 받는 곳이에요. 근데 요즘 누가 이걸 합니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징계가 뭐냐? 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징계가 훈련하는 거, 훈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다 찾아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자, 죄와 싸우지 않고 말씀을 잊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5절 이제 하반절 보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란 말은 파이디온 선교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 교육 선교회거든요. 이 파이디오가 뭐냐면 에듀케이션이 여기서 나와요. 교육이란 뜻이에요. 교육. 후육,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스쿨이라 학교라는 거잖아요. 명사로. 근데 이 스쿨이 동사로는 훈련하다예요. 훈련이 없으면 교육이 없으면 뭐다?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다. 이 징계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양날검 같은 모양인데 이것은 찌르고 쪼개고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맞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때로는 꾸지람 받습니다. 예.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망, 교훈 느낌이 다 뭐예요? 징계의 모습이에요. 자, 히브리 12장 자, 9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젖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징계는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징계는 우리를 의와 평강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그 징계를 받는 게 축복인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말로 할 때 알아듣지 못하면 상황이 옵니다. 상황이. 여러분, 상황이 오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때 들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로 할 때 들읍시다.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말로 할 때. 이렇게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양심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에 찔리고 말씀 때문에 불편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요만큼도 불편한 거 그냥 용납을 안 하니까 징계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어버려 두시면 돼요. 내어버려 두시면 그냥 냅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사는데 죄 짓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처, 부상, 반절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다 뭐예요? 징계라고 징계. 근데 이 징계가 뭐다 결국은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주님 우리를 새살 돋아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회복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16절이에요. 16절.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요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자,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쓰니까 바벨론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그 바벨론 어떻게 그 바벨론 심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두드러 맞는데 역사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새살이 돋게 하려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고 들어 쓰임 받았다고 좋아했던 바벨론은 심판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 2절, 3절, 4절에 가면 그 아브람 언약 하나님께 언약 받는 장면에 보면 거기 독특한 게 하나 나오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하잖아요. 그 사람 축복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잖아요. 그 사람 저주받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의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잘 못 살아. 막 살아. 사람들이 저 따위로 사니까 저렇게 살 욕하잖아요. 그 사람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날 욕하잖아요. 그 사람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이유가 왜 저주받았어요? 나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받습니다. 한국 교회 보고 된다는 데가 없습니다. 다 망했다라고 개독교라 그러고 성도들을 아예 보기를 정말 개차반도 이렇게는 안 볼 거예요. 야, 저는 최근에 아, 목사를 아동 성폭행보다 못하다라는 말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동 성폭행보다 못한 게 목사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개독교 이런 거는 그냥 양반이고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야 이제 이런 말까지 듣는구나.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에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성도들은 아예 기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도 우리가 무감각하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저주받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누가 잘해야 돼요? 믿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머 정말 야, 저 사람들은 복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해야 돼요. 야, 저 사람들은 복 받을 만하다.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기준을 복의 근원이란 말이 이거예요. 복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가 세상에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면요, 그 사람들에게 날 축복하라고. 날 축복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도 그들을 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를 축복으로 하면 그들이 축복받기 위하여.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자기 성공하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저 사람 성공시키려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성공시키려고 사는 삶의 목표를 가질 때 그리스도의 삶은 놀라운 영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 성공하세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가 가는 회사는 그 성도 때문에 회사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 16절이 참 독특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막 그냥 치치질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이후에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된다. 이게 포로에서 돌아오고 뭐 건축되고 사람이 살게 된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공동체가 회복됐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가 회복되었다, 교회가 치유되었다는 뭡니까?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게 예배하는 소리예요. 예배. 예배는 감사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징계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 21절이 영도자들, 통치자들,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열방의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경쟁률이 막 다 떨어지잖아요. 아무도 신학교를 안 가. 저희 때는 한 해에 적어도 서너 명, 많으면 10명씩 갔어요. 교회에서. 신학교 경쟁률이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너무 많다 막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게 아니에요. 참된 목자 보기가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목회자 수준을 누가 만든 겁니까? 성도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빠요. 어떨 때 보면. 본인,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있으면서 본인들이 한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손가락질만 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TV 틀어놓고 저 배우 연기 잘한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교회가 내 살이 되고 교회가 내 몸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어요.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죄송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예배를 구경해요. 근데 내가 교회가 되면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개인의 치유와 회복,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결론이 뭐냐?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징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드니까 다 죽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그 신대원에서 공부하는데 그 통계를 봤어요. 굉장히 세밀한 통계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냐? 거의 대부분의 퍼센테이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 이상입니다. 한 70% 가까이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언제 주께로 돌아오냐면 병들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자식이 죽었거나 부모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관계가 깨지거나 전부 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일 때 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할 때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꼭 소위 두드러 맞아야 들어와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 노래 부르면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평상에서 주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 22절이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신약의 넘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구약 언약의 핵심이에요. 구약 전체를 한 줄로 줄인다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내 교회가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3절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악인의 심판을 말합니다.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 마지막에 부어지거든요. 그 저기 캐라비안 베이 같은 데 가보면은 요즘 어디 목욕탕 가도 있던데 이렇게 통이 있는데 물이 계속 담겨. 계속 담기다가 양이 딱 저 앞으로 확 쏟아져.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물벼락 맞는 걸 막 재밌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어요. 이 진노가 가장 먼저 어디에 쏟아질까요? 세상에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 위에 제일 먼저 누구에 떨어져요? 여기 있는 새벽을 깨운 우리 위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르곤 공적이 남아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졌는데 풀이나 뭐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공적 에르곤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작품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는데 다 타고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금도 은도 보석도 다 타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할 것도 없이 6가지 재료를 짓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보석 같은 신앙생활 하세요. 요건 안 탑니다. 안 타긴요. 보석도 다 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근데 안 타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이 6가지 재료 중에 다 타요. 근데 안 타는 게 뭐냐면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짓는 성전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도 안 탑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겨우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상급이 있는 삶. 여러분 이 삶으로 주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진노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떨어질 때 여러분 뭡니까? 살아남아 있는 자들. 성령이 아니고는 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구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불에서 살아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징계에서 훈련받는 자들이죠. 불세례라 하죠. 불세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세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세례가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으로 살아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돼요. 세상을 심판하는데 하나님 심판하는데 여기서 공중에 들림받고 어린 양의 피로 주의 말씀과 간증으로 풀무풀 가운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영혼 되기를 원하고 누구 손잡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여호와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그래도 성도가 희망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오늘도 교회 성도로 살아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우리 개인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마음껏 주 앞에 부르짖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소리, 즐거운 소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주 앞에 감사기도 많이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